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하냐? 다 들어서 다 우리가 암송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일 때 제가 설교할 때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요.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 앞에 못 들은 것도 다 영으로 내게 임해서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하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언젠가부터 잊어버린 거 다 이제 찾아야 돼. 우리가 찾아야 돼. 이 코로나19 때문에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가 불이 붙고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일상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예 그러면 다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예, 건강해라 예, 밥 먹어라 예, 남편과 아내가 지금 그만하세요 네, 좀 도와줘요 네,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근데요, 그 근데요 붙으면 안 돼. 예 그리고 근데요 붙으면 벌써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 거니까 예는 예로 끝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아멘 할 때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스 아주 거기에는 아주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라는 서원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만 있으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여호와의 그 모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사야 60장에 여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이 이제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라는 대답은 화목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아멘은 순종과 화목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신앙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 교회를 만드는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파주의 또 이제 갈라서게 하는 것 또 비방이나 비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여 연합해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전서에서 나타난 많은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랑이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그 모든 영적인 것들로 들어가는 통로요
시작이요 전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멘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에 아멘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멘하고 죽으시고 아멘하고 부활하시고 아멘하고 승천하시고 아멘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들의 권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함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신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행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유독 강조해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실로아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적 서신을 통해서 목회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아주 강력한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잘 양육한 것을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란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로아노란 말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또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의견이 언제나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견이 달라도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전파되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방이나 비판이나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선언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디모데의 의견이나 실로아노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증거된다면 거기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다시피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주었고 물을 주었지만 이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모든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로아노나 디모데의 그런 추종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예 아멘 하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되어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실로아노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디모데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 예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논쟁이 써지면 교회는 분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예 그러면 설명을 하죠. 설명인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예 그러면 가다 보면 아니면 멈추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빠른 것 같지만 늦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늦은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이서 연합했을 때 막 힘들죠. 서로 이렇게 땡기고 저로 땡기면 땡기다가 한 발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이쪽으로 갔는데 잘못 갔어요. 근데 이 잘못 갔으면 되돌아오거나 돌아서 가면, 또 되돌아오거나 돌아서 가면 열심히 갈 수 있어요. 언젠가 거기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의견이 땡기고 있다면 시작도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인데, 의견에 좀 다름이 있어도 그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므로, 함께 가다가 이제 길이 좀 잘못 땄으면 다시 돌아가거나 이제 다른 길로 가거나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귀신도 쫓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니까 멈춰라,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가 이단이다, 너희가 잘못됐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함께하는 것 같이 저들도 너희를 이제 위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악한 영적 싸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 연합할 일이지 깨지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금하거나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좌파와 우파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진보와 보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 되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되고 자녀들이 이제 어려운데 주님이 고치셔서 하는 일로 다 행복해지면, 다 변하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해하고 살고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고 살고 형제자매들이 이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산다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목사님, 감독님 어떻게 능력을 받았나요? 제가 아멘 하니까 능력 받은 거예요. 제가 주님이 고치신다, 아멘. 주님이 성령 주신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한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면 성령으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가요? 죽음이란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인가요?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어두움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불이 깜깜해지면요 다 두려워요. 야야야, 불 좀 켜봐, 불 좀 켜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등불을 켜시고 우리 안에 등불을 켜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다 물리치셔서 어둠이 없는 세상, 두려움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에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으로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름이 것은 등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할 때도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름 뭘 얘기하나요? 등불을 얘기하죠. 그 등불은 무엇을 말하나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은 놀라운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오늘날 이 전기처럼 그때는 등불이 이제 가정과 모든 곳을 다 비췄는데 등불로 쓰는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을 씁니다. 딱 불을 켜면요 불꽃이 일정해서 바람이 불 때 빼놓고는 일정한 불꽃이 계속 빛을 발합니다. 성령은 최고의 기름입니다. 성령은 모든 게 없는 아주 완전한 순전한 아주 그냥 깨끗한 기름입니다. 그 깨끗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불을 비추면 이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그리고 빛으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면류관이 성경 속에 한 20가지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외에는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 믿으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충성된 사람이 준다는 뭐예요? 충성은 아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멘은 뭐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 하나 가졌어도 천국에 왔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많이 받았어도 천국에 왔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거기에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다는 거기는요 생각만 하면 보좌 앞에 가고 또 생각하면 그 천국 어딘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면류관이 많으면 보좌 앞에만 있고 면류관이 한 가지면 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나 생각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다니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자녀의 권세에 아름다운 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구분은 되지만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난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는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안 했어요. 왜? 그것이 교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변 위에서 영적으로 깊이도 있고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므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이제 좌절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는 크고 작은 연합의 역사가 될 때 성령으로 행복해지고 교회는 힘이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다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나는 적게 하니까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다 주님이 주신 이제 청지기 사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 같이 세워가는 것이고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과부에 두 랩돈이 주님 안에서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너희 모든 연보를 통해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그건 구별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두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은 물러가고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어지는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우리를 본 적은 않았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교회 안에서는 너가 주님의 은혜구나, 너가 주님의 은혜야, 야 어떻게 그렇게 사니 참 놀랍다, 아유 어떻게 사니 참 놀랍다, 그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자랑이지 여기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아멘하고 성령으로 행복해지는 그 아멘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자랑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기는 배려가 내 자랑이고 교회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교회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부흥이라는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도하기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전도할 때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빨리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행복한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성령의 임재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 성전된 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내가 될 때 연합한 교회 성도든 교회마다 하나가 돼서 이 성전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선포가 되고 기적의 아름다운 장소가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서 교회에 와서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다 벗어버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용기를 얻어서 또다시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또다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군요, 또다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이제 담대함으로 선언하고 나가는 아멘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